예, 반갑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매년 열리는 수련회를 이번에 중국에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차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당회 배려하고 이은천 목사님과 우리 당회가 배려를 해서 그 경비를 집사람까지 다 부담해 주셔서 정말 참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모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 안에 한국 안에 있을 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다 그렇게 하지만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안에 있을 때는 잘 깨닫지를 저 자신도 잘 못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밖에 나가 보면은, 밖에서 보면은 안이 더 잘 보이잖아요. 안에 있을 때만 안이 안 보이지만은 밖에 나가면은 잘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필리핀에 나가서 볼 때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심각하다 하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사모님들이 모여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저희 선교사님들도 한국 교회의 위기성에 대해서 서로가 카톡으로 주고받고 알리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몇 가지 정보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슬라이드로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심각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저 방송기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이 동성애 축제 퍼레이드를 서울에서 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일부 교회는 가서 반대 집회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다 교회 밖에서 그런 동성애를 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교회 밖에 문제가 아니죠. 지금 저게 텍사스 제일연합 장로교회, 감리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이 사귀는 동성애 커플이 있었습니다. 34살, 30살. 그런데 이 30살 먹은 남자 역할하는 그 남자 청년이 30살의 그 여자 역할하는 남자 청년한테 구애 프로포즈를 정식으로, 요새 남녀 청년들 프로포즈 하자는 남자가 여자한테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남자 역할하는 청년이 여자 역할하는 청년한테 공개 프로포즈를, 이벤트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온 교인들이 일어나서 축하 박수를 해줬대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2005년 네덜란드가 동성애 합법화를 정식으로 결정을 했어요. 2005년대 10년 후에 미국이 연방법원에서 정식으로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그렇게 미국 연방정부가 10년 만에 미국이 허락을 했습니다. 한국도 허락할 날이 멀지 않습니다. 지난번 동성애 퍼레이드 때 향림교회라고 하는 서울의 교회와 몇 교회와 기독교단체가 동성애 퍼레이드에 참석을 했어요. 같이 참여하고 같이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동성애 집회에 반대하는 자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반대 한국교회를 막아주기 위해서 인간띠를 만들자 그랬어요. 인간띠를. 교회가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반기문 총장과 서울시장 박한순 시장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인기 1순위가 박원순 씨라는 걸 알지요? 그분이 된다고 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동성애 반대하는 저 연합감리교회 동성애 반대하는 목사님은 파면당했어요. 목사 면직을 당했어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네, 다음에 넘기세요. 이게 안 듣네. 네, 방송실 다음 넘겨주세요. 방송실에 아무도 안 계세요? 다음에 안 넘어가네. 예, 다음에 넘겨주세요. 예. 이게 말 안 듣네. 더 넘어갔어. 앞에. 예, 다음에요. 예. 이게, 이제 됐다. 예. 저거는, 지난번 이 6월 달이죠. 라마단 기간, 무슬림이 1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라마단 기간에 모로코의 한 무슬림 회당에서 조대 등에 뭐 동그란 마크들이 있죠. 동그란 마크들이 태극기 마크입니다. 태극기예요. 한국을 무슬림화 하자 하고 한국을 타겟 삼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특별 작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슬림들이 2020 우리 군성교에서 2020 정군 신자운동 2020을 보려고 했는데 무슬림들도 지금 2020을 하고 있어요. 2020년에 한국을 무슬림화하자. 그래서 각 대학교마다 다 지금 웬만한 대학교는 무슬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실을 다 만들었어요. 하루에 5번씩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게 자녀들의 계율이니까. 그리고 전라도에 이 할랄 푸드 단지를 정부의 300여 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곧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 중동을 순방하고 와서 약속을 했거든요. 할랄 이를 무슬림들 위해서 할랄 식당을 만들고 할랄 푸드를 제공하겠다고. 그래서 무슬림들이 한국을 무슬림화하는데 지금 아시아의 무슬림화를 위한 베이스 기지로 한국을 조금 타겟 삼아서 한국을 좀 무슬림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20만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40만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에 있는 무슬림인. 거의 뭐 40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급속도로 지금 무슬림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 안에서. 그럼 이건 바깥 문제거든요. 그럼 한국 안에 교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2013년에 부산 백석호 WC 총회에서 교회연합, 세계교회연합의 총회입니다. 총회에서 각 종파 이 대표들을 다 모셨어요. 천도교, 원불교, 또 온갖 이 한국에 있는 온갖 종교 대표들 다 무슬림도 거기 다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것은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 연합운동입니다. 그래서 개막을 할 때 징을 치는데 그 징 위에 좌우에 용머리가 새겨 있잖아요. 용은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그 징을 치면서 개막식을 알렸어요. 그리고 6.25 때 죽은 영혼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살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게. 살풀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행사예요. 교회가. 마당에는 각 이 선교단체 홍보 이 부스를 만들어 줘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동성애자들 위한 홍보부스도 만들었어요. 동성애도 우리가 인정하고 홍보해야 될 대상이다. 이게 교회 연합단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동성애자 반대하는 한국교회가 막 기치를 들고 반대합니다. 했지만은 그 많은 이 한국 교회가 WCC에 이 교단이 가입돼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헌금하는 것이 WCC로 가는 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사를 가는지 해서 다른 도시에 가든지 해서 교회를 만약에 옮길 수밖에 없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옮길 수밖에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뿌리가 뭔지, 어떤 소스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하셔야 돼요. 다행히 우리 합동교단이 WCC에 가입하지 않은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합동교단이 뭐 잘 도덕성 있고 뭐 잘한다가 아니라,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진리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교회 지도자를 끌고 가는 대로 가다가 지옥 가는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품에 대해 지지하고 세계 종교를 통합하자 하는 그게 따라가고, 이건 이 통합적 서울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이 이 한국교회 연합회를 대표해 가지고 천주교 추기경하고 십자가 앞에서 내 손 안에 하나가 되게 하라 하는 팻말을 지금 들고 있죠. 프랭카드 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신앙하고 모든 직분의 제도를 하나로 이제 만들어 가자 하고 통합 기구를 만드는 첫 행사에 저렇게 이 기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앞으로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이제 하나로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직분도 하나로 직분 제도도 하나로 만들고 신앙도 하나로 만들자. 그러면은 천주교가 교황을 버리겠어요? 마리아 상 숭배하는 걸 버리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속수무책으로 밀려가고 끌려가고 당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몰락해 가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이제 파워포인트를 꺼주시고요. 방송실 파워포인트 꺼주시고요. 몰락해 간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후면은, 과거에 뭐 기독교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 뭐 1200만, 그게 점점 내려가서 1000만 하다가 지금 이제 800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얼마 될까요? 400만 이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400만 이하가 된다. 아니, 뭘 근거로 그런 얘기합니까? 지금 주일학교를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재직이 60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600명 됩니까? 주일학교 600명이 된다면 20년 후에 한국교회가 그래도 800만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다 합쳐봐야 300이 넘습니까? 300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모든 교회가 작년 숫자의 반이라고 하면은 400만이 20년이 되면 400만이 될 건데, 우리 뭐 그대로 있습니까? 다 가지요. 저도 가져요. 앞으로 20년 되면은 400만 이하로 떨어질 거다. 그러면 애들이, 학생들이 대학교 가면은 다 교회를 다 떠나버려요. 교회 다닌다면 이상한 애로 또라이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학교 분위기가. 사회 속에서 가장 혐오하는 종교가 뭐냐, 무슨 종교냐? 지금 기독교가 1순위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계시록 3장 1절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진단한다고 하면은 뭐라고 말하겠냐?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있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실상이 아닌가? 여러분들 신앙이 과연 살았다는 믿음 가있으나 죽은 자로도 아니고 정말 살았도다 하는 그 신앙인지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집사람과 저는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꼭 이 찬송을 먼저 부르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날마다 주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십자가에 돌아가서 예수님과 죽는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물어볼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과연 내가 동참하였는가? 갈라디아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가 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로마서 6장 3절부터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앞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 앞하여 세례받았다. 여러분들이 세례교인이라고 말하면은 세례받은 그 순간에 그 세례라는 것은 먼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세례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만인 앞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세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 역시 목회할 때 생각해보면 그렇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죽었다 치고 안 죽었는데 실상 안 죽었는데 죽었다 치고 세례를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안 죽은 사람들이 집사도 되고 안 죽은 사람들이 장로 되고 안 죽은 사람들이 목사도 되고 안 죽은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죽는 과정이 있어요. 내 자아가 철저히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바로 죽는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옛 사람이 아무리 죽지 아니하면서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해도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주술이라는 것은 미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을 많이 친대요.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띄워주세요. 방송 주술과 점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오늘 운세 보고 뭐 그런데요. 지난번에 자살한 모기업 회장, 경남기업 뭐 회장의 그분 자살하기 전에 유명한 점쟁이에게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원수 맺는 것과 남하고 원수 맺지 말아야 돼요. 분쟁과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운 날에 왜 싸우냐 합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안 죽은 사람들이 안 죽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한 남을 시기하고 화를 내고 어느 사람 화를 벌컥벌컥 잘 내요. 내고 난 다음에 나는 화내도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뒤끝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래 화를 내가 자기는 시원한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아요. 분쟁과 당연한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경건함같이 경량같이 경건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못 버리면은 내 안 죽으면 천국 못 가요. 내가 이것이 아직 그대로 살아있다면은 이것 해결하지 못하면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것 안 죽으면은 계속 종노릇하는 거예요. 계속 죄에 끌려다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욕한다고 때리고 찬다고 해도 반응이 없잖아요. 제가 불평을 하니까 집사람 옆에서 아직 안 죽었네 그래. 죽은 사람이 뭐 불평하느냐. 아직 안 죽었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이야. 죽은. 또 내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은 나를 죽여버렸어. 못 박았어. 그럼 세상 속에 내 존재는 죽은 존재예요. 초대교회 300년 동안 그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들이 그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죽어야 돼요. 안 죽으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무덤에 내가 장사되었는가? 그 무덤에 내가 죽었는가? 장사되었는가? 로마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은 것이 합하여 세를 받아버려 그와 함께 뭐가 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무덤 속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살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장사되어야, 예수님이 장사되어야 부활이 있죠. 그와 같이 나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야 그래야지만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나도 새 생명 안에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새 생명은 예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되는 과정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새 생명 안에 부활의 영토, 새 생명 안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 장사의 경험을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필리핀에 가서 은퇴하고 거의 한 1년 동안 필리핀에 가서 또 거의 한 1년 반 동안 정말 하나님께 나를 낮추시고 또 낮추고 또 낮추셨어. 정말 무덤과 같은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저에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의 서해를 통과했기 때문에 니느웨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단 말이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장사지름 같이 두문불출하고 그렇게 과부의 집에서 그리 시내가에서 그 무덤과 같은 그 기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갈멜의 성령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혹은 질병 문제나 무슨 문제나 이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장사의 기간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부활의 영광이 꼭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로 압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체험 없는 믿음은 참 생명이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사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내 안에 살아나셨는가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0절에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를 통과한 무덤에 장세지는 사람이 이제는 살아났는데 그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로마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저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이제 새롭게 다시 살 때 그 생명은 예수와 함께하는 생명, 예수가 사는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2장 2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내 생명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주님이 나를 중간하시고 내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자 얘기합니다. 과연 십자가에 돌아가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이 장사지름이 되었다가 예수가 내 안에 다시 사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 여기까지 말하면은 그렇게 돼야 되지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보자 그 말입니다. 적용을 하자. 이게 적용이 잘 돼야 된다. 내 생활 속에 실천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골로새 3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막을 그냥 그대로 두세요. 무엇을 하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어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무슨 봉사를 하든지 성기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예배 참석하든지 아이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뭐 대학을 지나가든지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 새로운 집을 샀든지 뭐 새로운 일을 하든지 확장을 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루라도 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호흡을 5분 동안만 멈추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혹시 칭찬하면은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게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저도 잘 안 나왔어. 그러나 필리핀 가서 이제 넛절이 든다고. 필리핀 가서 이게 이 몸에 이제
지금 뵈려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참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같이 아침 전에 예배드리면서 성경을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구약에 아침에는 구약부터 올라오고 저녁에는 이 마태복음부터 신약을 하는데 누가복음 16장 15절을 어느 날 아침에 같이 읽었어요. 읽는데 전에는 전혀 생각지 않는 말씀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이 됨이니라.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끝에 16장 15절 끝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찾지 마시고 16장 15절 끝에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이 됨이니라. 화들짝 놀랐어요. 야, 참 내가 하나님께 미움 참 많이 받았다. 옛날 지금 부목사님 사택자리 언진교회 그 옛날 우리 교회 이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게 시우지 땅을 이렇게 200평을 시에서 기적적으로 시로부터 사게 되고 그것도 정말 거저다시피 그렇게 해서 사게 됐죠. 그리고 또 옆에 또 교회관 또 부지 사고 이 교회 짓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불어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칭찬을 많이 해줍니까? 그거 제가 다 받았어. 그래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우쭐댔는지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간섭해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뭘요 이러면서도 아이고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목회 잘해서 그렇지 이런 교만이 있어서 그 영광 다 가로챘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이 전이 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래 우리가 나와야 돼요. 이게 주님이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주님 뒤에 감추고 주님을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 바로 나는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랬고 내가 자랑하는데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저는 아닙니다. 이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계시록 글을 다시 돌아가 보세요. 다시 골로새서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그를 힘입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자연적으로 돼야 돼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휘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여기 보면은 아이고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나?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대다수 그리 생각하죠.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랬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7절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짜한 것이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거짓말하는 자들. 그 하나님께서 거짓된 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천국 들어갈 자격에 다른 죄는 이래 섞어 하지만 거짓말이 꼭 넣는 것을 보세요. 꼭 넣더라고. 꼭.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드러내놓고 거짓말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남을 그렇게 나에게 내 본연이 아닌 좀 포장된 나를 믿도록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연출하거나 그렇게 이 은연중에 말하는 그런 것도 따져보면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순수한 100% 순수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지 99%는 순수하고 1% 정도는 조금 뭐 거짓말 좀 해도 그런 정도 거짓말 좀 해도 우리 주님 봐주시지 않겠냐,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지내면 한국에서 다녀오면은 선교사님 가까운 선교사님들끼리 이렇게 이 한국에 가져온 선물들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우리도 이제 한국 갔다 오면은 선물 나눠 저희 가까운 분들한테는 이 한국 거다 그러면은 한국게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거를 그러면 좋아서 서로가 이제 나눠드리기도 하고 뭐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미랄 선교에서 또 선물을 성탄절 때만 보낸 게 아니고 1년에 한 2차례 보낸다고 선물이 한 박스 왔어요. 그런데 아래층에 함께 사는 선교사님께 뭘 좀 드려야 되겠는데 보니까 모두 덩어리가 다 커. 그걸 뭐 갈라가지고 드릴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침 이 양송이 수프가 있더라고요. 이 저 조그만한 포장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그걸 하나 드리기는 좀 그렇고 해가지고 집에 있던 거 다른 거 이 뭐 소고기 수프인가 저 쌀죽 이 쌀죽을 갖다가 이 그렇게 해서 아래층에 이제 이 드렸어요. 이번에 왔습니다 하면서 뭐 좀 이 다 모자래 가지고 뭐 나눠주게 뭐 별로 없어서 있는 거 하고 그래 같이 드립니다 하고 그래 드렸어요. 그런데 저녁에 전화 왔어. 사모님 이거 이번에 온 거예요. 이번에 온 것도 드렸고 있는 것도 그렇게 해서 같이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 유통기간이 훨씬 지난 거가 돼가지고 혹시 한국에서 그 지난 거 사가지고 보냈나, 애들이 모르고 지난 거 사가지고 보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날 우리는 망치로 뒤통수 맞은 것 같았어요. 그전에도 들어 모자라면은 이래저래 와 있는 거 섞어서 그렇게 모두 다른 분들에게 들어 좀 드렸거든요. 아무 죄의식 없이 그냥 드렸어요. 그냥 선물이니까 또 그렇게 뭐 이렇게 나눠 드린다 하는 의미로. 그래서 그분들이 받을 때 뭐라게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 한국서 가져온 게 아니겠냐. 물론 한국제는 한국제지만은 그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면서 아파하고, 집사람은 3일 동안 심한 몸살을 했어요. 심한 몸살을 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혹독하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지 심한 몸살을 했어요. 그리고 여보, 우리 다시는 이러지 말자.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용서하세요. 좀 우리 진실하게 삽시다. 우리 다시 그러지 맙시다. 식당에 가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저건 이빨이 이 나이 들어서 그런지 좀 이제 좀 무질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이제 이 가방에 주머니에 이쑤시개 이제 조그마한 이쑤시개 꽂이를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거기 이제 떨어질 때 되면은 식당에 가면은 몇 개 이렇게 집어가지고 또 꼽아 넣고
대수롭지 않게 이제 좀 채워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책망하시더라고요. 하나만 쓰면 되는 것이지 몇 개씩 하는 이것은 그 식당에서는 의도하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씩 그냥 쓰시라고 내놔놓는 것이지. 여보, 이것도 우리가 고칩시다. 하나만.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우리에게 진실된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거짓된 것을 우리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끝으로 우리는 섬기는 종입니다. 종의 삶을 실천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이 선비 사상에 있어가지고 대접받는 걸 너무 좋아하죠. 양만 사상에 있어서 천한 사람들부터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이 갑질하는 말이 한국의 이 화두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갑질이 있고, 성도들도 이 갑질을 하려고 하고 말이죠. 주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그 모든 자리를 내어놓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종의 삶을 살아라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 발을 씻으면서 종이 씻는 그 발을, 주인의 발을 씻기는 종의 모습으로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처럼 이렇게 아무리 높아도 섬기는 것이, 종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아무도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경우에는 더 악한 거짓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모시고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가다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 주님과 함께 그날에 들어가는 것이지, 오늘 내 혼자 인생길을 주님과 상관없이 걸어가다가, 예수 믿는다고 치고 상관없이 걸어가다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 주님 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온전히 죽은 자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내 인생길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을, 내가 가는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에녹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가 세상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그대로 바로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바로 매일매일 한 시간 한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야 주님이 내 안에 다시 사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오늘 부활의 영토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인 줄 압니다. 우리 십자가 보모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주님과 함께 살아서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걷다가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먼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한국교회가 주와 함께 죽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장사되어서 주님이 사는 새로운 역사가 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참여교회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슴마다 영혼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의하며 주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영원한 저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